오늘 읽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끼고 알도록 이렇게 해 주신 겁니다. 제 말씀이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세 가지 짧게 우리가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성, creativity. 이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잘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해의 한계,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가지고 정말 무한한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무한한 창조성의 한 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주는 무한히 큽니다. 제가 미국의 콜로라도에 있는 노레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주 방공사령부 같은 곳인데 그런 곳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 공군의 사무총장님 하신 분하고 저하고 같이 방문을 했는데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아는 사람이 5명이 나와서 안내를 해요. 우리를 이렇게 굉장히 견제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니까 배 안에 들어가듯이 문을 막 돌리고 열고 들어가면 또 문 닫고 또 이쪽 돌리고 열고 들어가서 또 문 닫고 들어가고 막 이런 방을 몇 개를 지나는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니까 다 컴퓨터를 다 꺼놓고 우리를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 비밀이 굉장히 많은 곳이구나 하고 이제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한 방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켜놨어요. 우리 보여주는데 지금 이 공중에 떠 있는 우리가 하늘이 굉장히 맑다고 그러잖아요. 저렇게 얼마나 아름답고 맑습니까, 그죠? 근데 저거를 다 관찰을 하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하늘에 온갖 쓰레기들이 돌아다닙니다. 뭐 우주선 파편 덩어리들, 그 다음에 또 뭐 인공위성이 뭐 그 폐기된 것들, 잔해들 뭐 이런 것들, 또 우주 그 왕복선을 탔던 사람들이 양치하다가 어떻게 놓쳐버린 그 칫솔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공중엔요 온갖 쓰레기들이 잔뜩 있어요. 수십만 개의 쓰레기들이 있는데 거기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쓰레기들이 이 기류를 따라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는 우리가 인공위성 같은 거를 띄우면은 앞으로 이 쓰레기가 많아지면은 이거 F=ma죠. 그래서 이 힘, 충격은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큰 이런 작은 물체, 질량은 작아도 가속도가 큰 이런 물체가 부딪히면은 엄청난 힘으로 다 깨져버려요. 이 공중에 있는 인공위성도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중에 꿈이 있으면은 하늘 청소 대행업을 해도 괜찮다. 하늘에 있는 쓰레기 수거하는 업을 해도 괜찮다. 지상 쓰레기는 물론이고 하늘에 있는 쓰레기 수거하는 직업이 생겨날 정도로 대단히 그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우리가 하늘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쓰레기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게 또 우주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많이 더 멀리 가면은 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는 사실 실제 이 우주의 0.1%도 안 된다. 우리가 아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은 게 우주에 대해서 모르는 게 더 많다. 그런데 그 0.1%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는 얼마나 큰가 하는 거죠. 공중에 보면요, 우리 지구가 달리는 속도가 시속 자전하는 속도가 1656km, 공전하는 속도가 108,000km로 지구는 지금 자전하면서 엄청난 108,000km로 달리고 있어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태양은 가만히 있느냐? 태양도 돌고 있어요. 태양도 우주의 이 은하계의 어떤 한 중심부를 통해 가지고
돌고 있는데 그 중심으로 도는 태양이 도는 속도는 얼마냐? 220km, 1초에 220km, 시속 약 80만 km로 태양은 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태양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지구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이게 다 무슨 뭐 끈에 묶여가지고 돌고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 떠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어요. 그냥 떠가지고 도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공중에 떠 있다는 건 대단히 불안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고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인데 한치의 착오도 없이 태양도 220km, 1초에 220km로 달리고 있고 지구도 1초에 자전하는 속도, 공전하는 속도 10만 8천 km로 달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히거나 깨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우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우주를 얘기할 때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숫자가 카운트가 안 되니까 일광년이라는 표현을 쓰죠. 과학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단어죠. 광년. 일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을 달린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광년은 빛의 속도는 얼마냐? 30만 킬로미터예요. 지구 7바퀴 번. 째깍하면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30만 킬로미터로 달리는 이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리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느냐? 약 9조 킬로미터예요. 9조 킬로미터. 그러니까 9조 킬로미터의 그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몇 킬로미터 이렇게 카운트가 안 돼요, 우주는. 그래서 일광년, 광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광년도 너무 적다. 그래서 요새는 파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파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우주를 측정하고 거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우주 속에는 인간들이 아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지만은 이 우주 속에는 약 2천억 개의 은하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은하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은하계는요, 우리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데 그 태양 주변으로 도는 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제일 가까운 게 뭐예요? 태양 가까운 게?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왕성 빠졌어요, 이제. 그리고 해왕성까지, 요게 이제 태양계라고 하는 거죠. 태양계고,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별들의 집합이 있어요. 그 별들의 집합이 뭐냐? 은하계라는 거예요. 그 은하계. 그러니까 태양계가 전부가 아니라 그게 속해 있는 은하계. 그 은하계가 얼마 정도냐?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는데, 하나의 은하계에는 약 2천억 개, 1000억 개의 별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요. 은하계 하나에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는 하나의 은하계가 몇 개 있느냐? 약 2천억 개가 있다. 그게 사실은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 아는 것이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는 은하계가 2천억 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인간의 한계 때문에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이 이 우주에 있는 건지 모릅니다. 스티븐 호킹스라고 하는 우리 과학자가 그런 얘기했죠. 이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14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창조론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반대하고 그냥 빅뱅,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터졌다. 그래가지고 이 별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빅뱅의 순간 전 우주는 제로 크기에 있었다. 제로 없었다는 거예요. 무예요. 없었고 또 무한히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확 터지면서 이제 점점 식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티브 호킹스가 얘기할 때 우주의 처음 시작을 알기에는 인간의 과학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인간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호킹스도 이 우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한 셈이에요. 여기서 제로 크기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라고 하는 겁니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데서 물건을 만들어내셨다. 그게 창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물건을 뭐 쇠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다. 이건 창조가 아니죠. 그런데 없는 데서 만들어진 것은 창조예요. 그 없었다라고 호킹스가 얘기한 것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얘기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바로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없는 데서 만들어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빅뱅 이후에 빵 터진 다음에 빅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과학으로 증명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 1초 후에 그 팽창률이 터져나가는 팽창률이 천억분의 1, 천억분의 1이라도 적었다면 그 팽창률이 천억분의 1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적었다면 터져나가던 이 우주는 다시 없어졌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천억분의 1의 오차도 없이 이 우주를 팽창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우연히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억분의 1의 오차가 생겨가지고 터졌던 것이 없어지는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천억분의 1을 미스하지 않고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다르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도록 이렇게 자연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 하늘이 하나님이 지으신 솜씨를 보여준다.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우주의 변화와 우주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하는 것을 우리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 속에 있는 산소, 우리가 숨 쉬는 산소가 농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21%입니다. 이 산소의 농도가 21%인데 만일에 이 산소의 농도가 21%에서 줄어들어가지고 갑자기 12% 이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모든 생물은 다 죽어버립니다. 만일에 이 21%의 산소 농도가 점점 많아지고 25% 이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은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21%에서 오고 가면서 이 우주의 산소 농도가 조절이 된다. 이게 우연히 조절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나 업처리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누군가 정말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 힘을 가진 분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걸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이 우주의 질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학을 모른다고 합시다. 그런 과학을 모른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 나무 하나를 쳐다보면은 이 나무가 겨울이 되면 가을이 되면 낙엽이 져서 다 떨어져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다 죽은 것 같아요. 숨도 안 쉬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겨울이 또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나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물이 올라와가지고 파란 빛이 올라옵니다. 꽃이 핍니다. 그리고 또 다시 꽃이 집니다. 바람이 붑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우연히 생겨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누군가가 너는 추울 때는 예를 들어서 숨을 좀 적게 쉬고 낙엽도 떨어지고 그래서 생존을 멈추어라. 멈췄다가 나중에 봄이 되면은 다시 따뜻해지면은 생존을 시작하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입력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함을 우리는 이런 자연 속에 나왔을 때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깨져 있을 때,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균형이 깨져 있을 때 생명은 성장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균형이 갖춰져 있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균형 상태에 가만히 스테이블한 상태에 딱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병이 들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남들은 다 뛰어나지만 나는 좀 모자라기도 하고 뭔가 안정이 안 된 그런 상태, 또 뭔가 도전해야 되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불균형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다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도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충족된 사람들은요, 도전의식도 없고 자기의 꿈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도전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도전하게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지식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과학으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이 탐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 나 어떻게 믿느냐, 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끝까지 한번 파보세요. 왜 못 파봐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보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파다보면 무엇인가 나에게 느껴오는 것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성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인간의 도덕성에 근거를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또 자연의 비인격성까지도, 자연은 비인격적이고 비인격성까지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거예요. 이성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탐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불러넣어 줬다라고 그랬어요. 영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동물들은 영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이 생명을 불러넣어 주셨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느냐? 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영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 존재로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인데 이 피조물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인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짐승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 거 봤어요? 나무들이 예배 드렸다고 봤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또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이거를 정복하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복하라 그러면 막 두들겨 부시고 내 마음대로 쓰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관리하라,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청직이 잘 관리하라.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하나님을 찾아간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